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8월부터 사사기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오늘 2일이니까 2장 말씀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은 23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해서 오늘 사사기 계율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사사기 계율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8월 말씀 읽기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사사기 계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 자세하게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살펴보진 않고 몇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번 보시면 기록자와 기록 연대가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는 누가 기록하였는가라고 할 때 사사기 자체에 누가 기록했다 이런 표현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통 탈무드에 의하면 이것은 사무엘이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라고 할 때 사사 시대를 지난 왕정 시대, 왕이 세워진 이후에 사사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기록 목적 되어 있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정치, 국방, 종교적 문제를 역사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민족을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섭리를 기록한 그런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통치하심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가 기록된 것이고, 또 두 번째, 실패하는 원인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징벌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사사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사시대의 다양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주제 보시면 맨 밑에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줄 보시면 그들은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들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이후에는 그들의 삶을 또 망각하여서 범죄하게 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 주제들을 5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11페이지입니다. 연단을 통한 구원과 두 번째,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세 번째, 회개와 사사들을 통하여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으로 무질서한 백성들은 질서로 정리될 때 많은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번에 보면 구조가 있는데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 중에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도입부, 2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마지막 이야기로서 미가의 신상 숭배와 기브아의 범죄 행위들, 뒷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그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의 사사가 총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이 나오는데 대사사와 소사사로 그냥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 이게 나누는 구분이 무엇인가? 6명의 대사사 또 6명의 소사사가 있는데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사사고 조금 하면 소사사가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니고요. 그 기록된 분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적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섭리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3페이지 계속적으로 사사 시대의 특징과 또 배경과 또 지도와 통치 연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책자는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을 살펴보기 전에 1장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 그 뒷장과 거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그 백성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땅은 분배하였고 다 차지하도록 하였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어울리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그들에게 섬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리고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그렇게 언약 맺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쫓아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도록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 지파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어디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어떤 지파는 어디에 있는 어떤 지파를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1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쫓아내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2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시면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냥 여호와께 심부름 받은 어떤 천사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사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가 말하는 성격을 봤을 때 그냥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는 그냥 천사 중에 한 명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2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쫓아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또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언약의 주체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체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 모습,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이미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하였고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가?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1장에 제가 잠깐 어제 1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혀놓고 다 쫓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제단을 헐지 않았다. 그렇게 모습을 보였을 때 어찌 그리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들에게 말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사자는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새롭게 안 지켰으니까 너 이렇게 벌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에서 벌써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 쫓아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들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책망을 받고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당연히 속상하고 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했습니다. 저주와 같은 선언을 들으니 기쁠 일 만무합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운다라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을 복임이라 했습니다.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울었다라는 의미에서 원래의 지역은 베델이지만 복임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너희가 올무를 받게 될 것이고 옆구리에 가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책망을 받고 울었는데 이 우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인가 진정한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조금만 뒤 나오는 연결되는 그 11절 내용 6절부터 10절까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시대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내용이고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복임이라는 이야기를 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로 뒤에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은 단순히 책망을 듣고 슬퍼서 운 것이지 진정한 회개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사람이 울고 또 흐느끼고 슬퍼한다, 그런 것은 자신의 감정이 슬프다는 것의 표현일 뿐이지 삶의 모습이 변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고 흐느껴 우는 모습도 있었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출애굽도 시키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도 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도대체 왜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지 않으시고 천둥이나 번개나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싹 멸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 멸하시고 쫓아내도록 하시는가? 왜 남겨두고 그들로부터 쫓아내도록 하라고 하는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이 다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다 했는데 왜 남아있는 소수의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는가? 그냥 진멸하지 않으셨는가?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산불이나 등등등으로 그냥 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우리는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참 넘어가서 2장 20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신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직 남아있는 그 백성들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쫓아내지 않으시는가? 얘들이 잘 못하면 내가 그냥 전능의 힘으로 그들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구약시대, 특별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면 그 백성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있는 악들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그런 우상들의 탐욕을 갖고 그 마음 뺏길 수 있는 것을 다 여전히 남겨두시는가? 다 없애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여전히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 남겨두셨는가? 그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나 시험하려 두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죄악들의 유혹들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와 같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남겨두신 하나의 테스트와 같은 시험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만나는 죄악의 유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없애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잘 배워서 그것들을 더욱더 순종하게 해달라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해 나갈 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고 그런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고 또 그들의 신들을 전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반면교사의 모습들로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훈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까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좀 스킵하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 있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좀 7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되어 있는데 10절 보시면 건너뛰어서 10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여호수아의 그 지도하에 그런 나라가 다스렸을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도 이런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데 똑같이 사사기에도 기록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깨닫고 또 올바른 지도하에 통치를 잘 받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세대가 지난 이후에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내 자신의 신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후대,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보다 내가 배운 것과 내가 경험한 신앙보다 훨씬 더 잘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보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신앙이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들이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관심 가지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과 또 여호수아 이후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신앙이 모습들이 드러난 것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전수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자에 대한 다양한 시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어진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성숙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성찬 예식과 일일 수련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